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들은 모아주시고 상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땅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였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가까운 이들에게 무심하였고 이해하기보단 판단하였으며 용서하기보단 마음에 쌓아두었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말했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못하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했던 것들, 믿음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삼아 도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문철이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 부모와 자녀, 형제와 친척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 세대를 축복하사 연약해진 몸과 마음 위에 주님의 평안감과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2026년도 어느새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는 곳에서는 치유함을, 직장과 사업, 가정의 일을 두고 기도하는 곳에서는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은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신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북한 땅에도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특별히 지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북한 지도자들에게도 평화와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남북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대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의동교회를 인도하신 아버지, 2026년 수의동교회가 용서하고 사랑이 시작되는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의동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체험 학습 및 수련회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더욱이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각 기관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대의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11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합독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려면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음력 1월 1일을 새해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업그레이드된 새해 인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인사인지 기억하십니까? 새해 받은 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 네,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받은 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댁에서 모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가족의 집으로 가실 계획입니까? 어떤 경우이든 오랜만에 보는 가족과 함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쁨 가득한 명절인데 경찰들은 쉬지도 못하고 평소보다 더 분주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명절에 가정폭력 신고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명절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약 30% 이상, 많을 경우는 60% 이상 증가합니다. 명절 직후 이혼 건수 역시 증가합니다. 다른 달보다 평균 10% 이상, 어떤 해는 35%까지 증가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복합적인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들자면 가장 먼저 불평등한 가사 노동입니다. 여성에게 일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 육아 등 불합리한 가사 분담이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피로 누적도 큰 이유입니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 장거리를 오고 가다 보니 과도한 피로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서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말다툼이 생깁니다. 술도 문제입니다. 명절에 좋은 기분 따라 한 잔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결국 술이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명절의 불화, 갈등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관계의 갈등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또는 장모님과 사위 사이의 갈등이 있으면 서로 간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소한 잔소리가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평소에 교류가 없었던 다른 가족이나 친족들을 만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족이라고, 친족이라고 서로 안다고 하며 다소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이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명절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반대의 은혜로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갈등이나 다툼 대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가족 간의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안부와 좋은 덕담을 또한 더불어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놀이를 함께 즐기면서 가족 간의 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있어서 좋다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따뜻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명절을 보내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노력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려면 첫 번째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마르다의 말 실수를 발견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대접하기 위해 할 일이 많았는데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기대했던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일어나는 분노를 마르다가 참을 수 없었고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원망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혼자 하려니 힘들고 또 일이 많아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기에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을 향해 다소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반면 동생 마리아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이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마치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무례함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례했을 뿐 아니라 동생 마리아에게도 무례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 동생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마르다가 실은 마리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빙자해 마리아를 향해 마르다가 말을 던졌던 겁니다. 너는 애가 어쩜 그럴 수 있니? 내가 일하느라 힘든 것 안 보이니? 그러면 좀 와서 도와야 하는 것 아니니? 마르다의 이 감정이 그대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동생 마리아의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것도 다른 손님들이 다 있는 곳에서 너는 애가 왜 그러니?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비난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동생 마리아가 화를 내며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니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그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명절이 끝나면 많은 시어머니들이 상담을 받는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들은 살면서 자신들의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른 겁니다. 할 말을 당당하게 다 말합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들이 속이 상해서 소가리를 하다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자주 나누는 이야기지만 청년들이 명절 때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듣기 싫어하는 말 1위에서 5위까지가 이렇습니다.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니?
자녀 계획은 연봉은 얼마 받니? 저축은 좀 해뒀어? 살 좀 빼야겠다. 살 좀 쪄야겠다. 앞으로 계획이 뭐야? 정반대로 청년들이 명절 때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 듣고 싶은 말 1위에서 5위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굴 보니 힘이 난다.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다녀오렴. 갈수록 예뻐진다. 갈수록 멋있어진다.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용돈 받아가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에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자라는 표현 대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말을 선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하자는 겁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려면 상대방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관해 몇 가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최근에 했던 일에 관해 관심의 말을 먼저 건넨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주는 말과 험담은 피하고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의 말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연약한 점과 허물을 자꾸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하는 이들도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찌르려고 하지 말고 서로 보듬어 주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왔니? 라는 이 말보다는 오늘아 고생 많았다. 보고 싶었다. 잘 지냈냐? 이 말이 더 좋습니다. 넌 지금 뭐하니? 라는 말보다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도 힘내라.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말이 더 좋습니다. 더불어 신앙적으로 은혜의 말을 건네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말을 좋아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을 건네려면 실제 만남 전에 상대방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난다면 우리의 만남은 훨씬 더 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현실에서 무척 힘들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해내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명절에는 피곤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명절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여유 있게 말하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하고 비난과 험담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려면 두 번째,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르다의 실수 두 번째는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는 순간 마르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저러고 있는 거야? 나는 주방에서 차가운 물에 손 담궈가며 음식을 만드는데
쟤는 왜 저렇게 우아하게 앉아있기만 하는 거야?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는 순간 마르다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헌신은 누구보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 할 일은 많고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 중압감에 눌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앉아있던 마리아를 보며 폭발했던 겁니다. 마리아를 정죄하기 시작했고 마리아는 게으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르다가 비교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일어났던 겁니다. 비교의 늪에 빠지면서 자신이 했던 아름다운 헌신조차 분노와 불평으로 바뀌어 버렸고 동생 마리아와 더불어 심지어 주님까지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명절에 많은 가정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서로의 성취를 비교하며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취업한 사람과 취업하지 못한 사람, 결혼한 조카와 결혼하지 않은 조카, 좋은 동네 큰 집에서 사는 아들네와 작은 집에 사는 아들네를 비교합니다. 공부 잘하는 손주와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손주,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싼 선물을 가져온 며느리와 싼 선물을 가져온 며느리를 비교합니다. 나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과 동서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을 비교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이런 것이 참 잘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부족한 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기 평가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 비교를 통해 자극을 받고 자기 발전을 위해 더 애쓰며 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교는 신앙의 기쁨과 평안을 파괴하는 요인입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쉽게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 비교의 늪에 빠지면 자기 비난과 우울증에 쉽게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 그것을 하찮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이 생깁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주시지 않을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지만 그 은사를 무시하거나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비교하며 내가 못하는 것이나 내게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대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나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며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려면
세 번째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동생 마리아의 선택에 관해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엌에서 일하기가 싫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에 마리아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전파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셨고 동생 마리아는 그것을 잘 파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앉아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청중의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동생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가장 정중히 그리고 가장 예의 있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더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였던 마리아는 오히려 부엌에 가서 음식 장만하는 것이 더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청중은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 사이에 끼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성인 마리아에게 그리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당시 사회에서는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당시의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주와 함께 하고 싶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마음과 그 열정을 잘 아셨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비록 많지만 그 중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고 나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했으니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와 함께 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와 함께함 없이 교회 생활하려면 힘듭니다. 주와 동행함 없이 교회 봉사하려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지치고 다른 분들과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듭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하고 봉사하는 것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해야 하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주와 함께하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명절 때는 평소보다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명절을 행복하게 가족들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전과는 다르게 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왕에 만날 거라면 주님 때문에 기쁘게,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때문에 참고 용서하고 더 헌신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와 함께함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은혜로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를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와 함께하는 명절을 우리 모두가 다 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 대명절 설을 허락해 주셔서 오랜만에 가족들, 친족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은 은혜의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 없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믿는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기도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명절 보낼 수 있도록 기도로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당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 평안한 명절이었다, 행복한 명절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멀리 고향에 다녀와야 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고 가는 여정 안전하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상황이 되지 않아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평화로 보금자리 주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할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그 가정을 주께서 친히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모두가 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앞쪽 오른쪽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월, 3월, 4월에 있을 교회 사역 일정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순절 2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박중하, 유한을 목사 부부인데요. 이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3월 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입니다. 상반기 마을 모임은 3월 15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종려 주일과 성찬식이 3월 29일 주일에 있을 예정이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 한 주간 있겠습니다. 부활주일은 4월 5일이며 정교인 걷기 대회는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2월, 3월, 4월에 있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건과 절제,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은 가정 예배서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 릴레이 365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빈 공간이 한 40여 칸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사 용지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검정색으로만 필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26일까지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파일에 넣어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임원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섬김이 지킴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섬김이 지킴이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섬김이 지킴이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날 명절을 위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날 당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영아부실, 지금의 기도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기타 소식은 이제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며 살겠다고, 비교하지 않으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